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세계 선교의 실현의 해로 정하고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후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강림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할 것인가 함께 들려온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또 7, 8명의 신앙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인 4명의 남동생들, 다 합해도 한 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초대교회 최정의 신앙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머리 나빴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모르시겠어요. 베드로 아닙니까?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돌머리 가졌어요. 얼마나 밀어냈겠어요. 더구나 영어로 풀면 베드로, 침대로, 책상으로 가야 공부하고 머리가 좋아지죠. 맨날 침대에 자빠져 자고 있으니 무슨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또 웃음의 소리로 한 건데 너 베드로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는 불황무식의 어부였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지혜를 얻게 되니까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를 뜨겁게 부흥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처음부터 견고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자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이 3번씩 부인한데,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대에 끌려가시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사랑의 연민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심히 통곡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를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급변, 더욱이 내 언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요,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요, 오늘 본문에 다시 일어서서 사도들의 리더가 돼서 담대히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가 9번에 걸쳐서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과 8장과 10장과 11장과 17장에 걸쳐서 그는 사도행전 줄곧 주의 복음의 담대한 복음의 역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특별히 20절 상반절에 보면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주전 1000년 전에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자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1000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건 시편 109편 8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역시 1000년 뒤에 이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다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개척과 더불어서 유대인 전도와 이방인 선교에 힘쓰다가 마지막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죽어갈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편하게 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저를 거꾸로 못 박아주십시오.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도로 마지막 생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죄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서기보다도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거나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의로운 체 하면서 거짓으로 자기를 은폐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전에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돼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이 아들이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약된 삶 때문에 이제는 교회도 싫고 신앙생활도 떠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입만 열면 그저 교회에 대해서 양떼들에 대해서 추종들에 대해서까지 비난하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 정말 그 인생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앞에 깜깜해버려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 떠나야 되는데 이제 남은 때를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생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지나간 죄악을 회개하고요, 결단하고요, 영적으로 일어서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번 설 연휴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을 만나게 됐어. 그들이 그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한지 모르겠다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그가 믿는 주님 나도 믿고 싶다고, 나도 그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할 정도의 감동을 주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까지 모두 다 영적으로 다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오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 길잡이가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서 이 돈 주머니를 맡길 정도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두었던 제자입니까? 그런데 그를 배신하고 팔아넘겨버렸으니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나 이 사실은 이미 1000년 전에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고 이미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것을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 11장 12절에 다 예언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책이냐. 주전 500년 전에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까지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구약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았다면 아마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실 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은요 무언가 가책을 느끼게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릇에 함께 손을 이렇게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그릇에 함께 나와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이 정도 말씀하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그 대제사장 무리들과 다 서로 사인을 맞춰가지고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만 거예요. 결국 그는 은 30냥으로 밭을 샀지만은요 계속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에 견디다 못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 그 밭에 이 나무에 목을 메고 매달았는데요, 그 끈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뒹굴어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 날카로운 바위에 이 배가 찢겨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비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결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아까워서 주의 일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요, 또 나누고 베푼 일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제일 의상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문제. 물질 때문에 형제 간의 사이가 쫙쫙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까? 이거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어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친구가 미국 여행을 하다가 깊은 큰 강 옆에 붙은 표지판을 보았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 사람에는 $5,000를 지불합니다.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짰어요. 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내가 건져줄 테니까 그래 우리 5,000불 벌자. 그래 여행 경비로 삼자. 그래 한 사람 물에 빠진 막 허우적거리는데 이 건져주기로 한 사람이 안 건져줘 버려요. 그러자 막 허우적거리다가 가서 안건님을 다 써가지고요 기어서 나왔어요.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너 나 건져주기로 했는데 왜 안 건져주냐고 막 화를 내니까요, 그 표지판 밑에 보니까 시신을 건져낸 사람은 $10,000 준다고 했더라. 죽은 시신을 건져내면 2배로 더 준다니까. 그 물질이 아까워져. 그랬으니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물질이 시험에 빠지면요, 그것이 찔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을 잃고 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세계 치유선교회 수련회 참석했다가요, 저기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야올교회 풍석 인도하러 갔어요. 그럼 제자 목사님이 그곳에 목회를 하는데 또 은사 교수님이 오셨다고 아주 영광의 바닷가에 아주 경치 좋은 펜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첫날 밤 거기 사는데 바닷가에 있으니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어버리고요, 또 이 천정이 높아가지고요 방 안 공기가 아주 차가워가지고 자기는 나를 너무 이해해서 해줬는데 나는 거기 가서 부드럽
얼마나 밤새 고생해버린지 몰라요. 나 세상에 그렇게 춥게 자보기는 하여튼 해방 이래로 처음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은 또 말씀 준비한다고 밤을 샜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봤더니 벌써 콧물이 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침을 삼켜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집회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 목사님이 좋은 이비인후과 병원 있냐고 그래서 영광읍에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김판수 이비인후과 병원이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리셉션 데스크예요. 상쾌한 하루 김판수 이비인후과 함께 하세요 하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써 있고요. 그 바로 밑에는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돼요. 그리고 그 안내판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휴진 안내, 해외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인해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휴지 나오니 양해 바랍니다 하고 적혔어요. 진료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치유하는 게 김우식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분명히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닐까요? 그런데 진료실 안에 쭉 벽에 둘러보니까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 중남미 가서 의료 선교한 사진들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8달 동안 문 닫게 되면 몇 천만 원 손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의료 선교를 지금까지 한두 번 다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의술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 모아놓고 쌓아놓고 벌어놓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해서 주신 건데 한 푼도 못 쓰다가 세상 떠나버려. 그런 구두쇠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도 없고 더 이상의 자손들에게 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맥스웰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지역 언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인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또 거기서 선교를 하고 했는데요. 인도 전역에 소문이 나길 그 맥스웰 선교사만 만나면 다 인도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 경계 1호로 이 맥스웰 선교사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사 어느 누구도 언어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또 사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이 사람 만난 사람마다 전부 다 예수 믿는가 봤더니 처음에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섬김으로, 마지막에는 있는 물질까지 다 쏟아내요. 선교사님은 굶으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에 가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날 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복 받아서 잘 사는데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 때 다 돈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지고 있어봐야 절대 더 이상의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머니에 넣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줄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세뱃돈도요, 다른 안 믿는 형제들보다 좀 많이 주세요. 그래야 형제들이 보면서 야,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르구나. 그럴까요? 나는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가정이지만요, 세뱃돈은 제가 제일 많이 줍니다. 목사가 그들에 비하면 뭔 돈이 있겠어요. 하긴 어떤 사람은 그렇디다. 그래도 교인 돈 싹 쓸어 모으면 돼요. 부자라고. 네,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적어도 믿는 자는 본인 되기 위해서요, 제가 제일 많이 줘요. 지금 저는 이미 세뱃돈 준비해가지고 다 받아 5만 원 번으로 다 준비해놨어요. 또
또 돈 몇 푼 걸고 윷놀이 할 때도 그거 이기겠다고 막 우기고 또 앞에 가는 말 막 죽여버리고,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유팔에는 살인도 뭐가 없다고 그러고 죽여버리고. 근데 꼭 그런 사람들 끝에 가서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유할 때도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요. 그저 져서 온 가족들 즐겁게 하리라는 심정으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모나 윷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는 잡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도나 걔가 나가지고 잡아버려요. 근데 거기서 또 안 잡으면은 또 주위 형제들이 욕해버려요. 둘이 짜고 하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겨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도 어머니 용돈 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저는 정말 지금까지 36년 목회하면서 굶어 죽을 그 가난한 경험도 했었지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네. 하나님 아버지, 저 굶겨 죽여서 하나님 이익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그렇게 기도했네. 하나님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양식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형제들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다 도와줘서 저는 유학생활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이 물질조차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번 설 연휴와 남은 생활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이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을 유스로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 12지파를 상징해서 12사도를 예수님께 세우셨어요. 또 이것은 미래에 이 천국의 12보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게 되니까 그 한 자리의 결혼을 메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의 자격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21절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받은 날부터 또한 승천하기 전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2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셨던 70인의 제자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사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고 사밧은 안식이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아들 안식일 철저히 지키라고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 이름뿐만 아니라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이름까지 지어주네. 그건 특별히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영향력 있는 집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스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사회의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 별명을 붙여줬겠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것 역시 히브리어 이름으로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 이 요셉을 덤으로 준 아들의 뜻으로 주셨을 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의 생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그 이름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띠아는 무명의 제자였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 구약시대 때부터 온 제비뽑기는 이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안에 넣고 이렇게 통을 돌리다가 이 통 가운데 튀어나오는 이 돌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제비뽑기에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요셉이 뽑힐 줄로 다 기대하고 있었어. 뜻밖에도 마띠아가 뽑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대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다 그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요셉이나 또 요셉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 이렇게 신실한 참 유능한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요셉을 제하고 왜 마띠아같이 분명히 저 사람을 써야 됩니까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론적인 하나님 뜻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인간의 눈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눈이 심한 사시여서 아무데도 취직이 안 된 사람이 결국 하다 못해서 큰 공장에 경비원으로 이제 지원을 했답니다. 면접관들이 어떻게 그 사신 눈으로 경비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신 이 교인이 한자라 그럽니다. 내 눈이 사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도둑들이 얼마나 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뽑아야 경비가 더 잘 됩니다.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말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뽑혔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늦게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중이라도 다 세우셨어요. 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 치유성교회 수련회와 또 풍성에 가면서 몇 권의 책을 가져와서 시간 날 때만 읽었는데 그중에 대의그룹의 회장이신 최의숭 장로님의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이 썼던 죽게 하더라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작년 말에 주와 함께 하라 이 책이 나와서 그걸 읽으면서 참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이분은 저기 충청남도 태안의 산골에서 가난한 가정이 자라나서 그가 어렸을 때 예수 믿게 되고 주님 앞에 세 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첫째는 우리나라 가장 큰 회사의 회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삼성그룹의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도 할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건국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 생에 100개의 교회나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92여 개 교회를 국내 선교지까지 다 지우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제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내 후손 대들에서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새로운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내 자신의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한다는 이 헌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제 가슴에 다 와닿는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이 순교인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세속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선교인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바치라. 내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주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제는 물질에 매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준 주님을 위해서 드려주고자 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뽑아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 전남 영광에 있는 야울교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했는데요, 이 야울교회는 1908년 4월 5일 유진벨 선교사님이 원래는 야울리 섬이었어요. 이제 간척이 된 다음에 거기가 다 육지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106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울리 교회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50년 6월 22일 인민군 1개 부대가 그곳에 전초 기지로 먼저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야울리 교회 교인 한 분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지서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경이 총 출동해가지고 그 1개 부대를 섬멸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북한에서 야울리를 아주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남침하게 되자 다 전국을 낙동강 이제 상류까지 점령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울리를 다시 점령하게 됐을 때, 그때 신고했던 교인을 찾아가지고 전 교인들을 이 야울리 교회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65명의 교인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요, 그 중에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핵심 인물 5명을 인정사한적 없이 몽둥이를 두들겨 거의 실신해 있을 때 그들을 끌고 와서요, 몸에다 돌을 달아가지고 생수장을 해버려요. 바다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명의 교인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부터 갓난아기들까지 전부 데려서 구덩이를 파고요, 거기다 집어넣고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이 진노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걸로 그들은 야울리 교회를 불태워버리고요, 이제 이 땅에서 야울리 교회는 더 이상 없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생미장을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10살 먹은 최종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인민군 아저씨를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막 울어제끼는 갓난 아기들까지 전부 생미장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1950년대 그곳에 피남은 참 공교롭게도 우리 교단의 진경 총회장이시고 또 우리 교회 와서 풍성에 참 신년 축복성회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던 안용로 목사님이 그곳에 천두사 때 피난을 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최종한 이 어린 소년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너희들 교회 나가면 다 생수장 나가고 생미장 나가니까 절대 교회 나가지 말라는 부모님의 엄명을 거역하고요, 그가 신앙으로 그곳에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며 양육하는 일을 도맡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는 어촌 계장이고 또 새마을 지도자로서 정말 정부에서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던지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번 집회 가니까 한 150명, 정말 시골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런 큰 붕한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순교 기념관을 세웠는데 지난날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그분은 은퇴하신 다음에도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서 아침 식사 드시고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로 출근하고, 그래서 순교 기념관에서 지금 안내원 노릇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그런지 그것을 담임하고 계시는 심대태 목사님, 우리 제자 목사님도 제자들 가운데 참 신실한 분이셨지만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목회를 하든지. 난 지금까지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이 야울교회처럼 은혜롭고 복된 교회를 못 봤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거예요. 온 교회를 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낮 예배나 저녁 집회나 모이는 인원이 거의 같을 정도 본당이 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보다도 은혜로운 성회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성회를 다 마치고 순교 기념관을 이렇게 가서 쭉
둘러보는 가운데 순교 기념관 앞에 있는 그 순교 비석이 저 가슴에 다시 한번 은혜를 던져줬어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쓰신 당신들이 뿌린 순교피로라는 제목의 순교시였어요.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있습니다. 6.25 동란의 광풍, 형제 심장에 총을 쏘고 칼로 찔러 피투성이로 쓰러지는 이 한반도를 가슴에 안고 하늘 향하는 믿음 하나로 논도 밭도 강도 바다도 마을도 예배당도 하늘도 땅도 남김없이 불타는 것 보며 더러는 돌에 매달려 바다에 생수장되고 더러는 묶여 웅덩이에 생매장 당한 야울교회 65명 전교인 순교자들이여, 그렇게 심장이 터져 실로 너무도 가혹하고 끔찍한, 그러나 그날 당신들 침묵의 절규로 드린 거룩한 봉헌의 제물이여, 저기 갯바람 소리, 서해 파도 소리로 그 고통 지금도 여기 들리고, 오늘 또 당신들이 뿌린 피 재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복을 주수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복을 주수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슴이 탁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지난날에 이 땅에서 그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엉터리 목사도, 엉터리 장로도, 엉터리 권사도, 엉터리 집사도, 엉터리 교인도 이렇게 하늘복을 추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이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 뜨겁게 부응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난날의 가오를 뉘우치고 다시 일어선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에 얽매여서 주님까지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생애를 새롭게 헌신함으로 쓰임받은 마띠아 같은 신앙의 사람입니까?